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묻고 기도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고 경솔할 때 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었죠. 바세바를 아내로 맞았을 때 첫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스라엘 군대를 충동적으로 계수했을 때에도 3일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따르다가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죠. 지혜롭지 못한 선택,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잖아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떤 소망과 희망과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죠. 지혜가 항상 옳다는 겸손의 자세로 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미 마음이 너무 앞서서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 지혜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앞서다가 하나님이 뭔가 해결만 해주셔야 되는 존재와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전락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모든 때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듣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내게 무엇라 말하셨는가?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영원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의와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지혜의 흔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자녀가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며 쾌락을 즐기고 돈의 귀함을 모르는 경우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줄 유능한 회계사를 붙여주든지 자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든지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은 편리함과 여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미련하다면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한 번은 국내 재벌 기업의 자녀가 그 부자로서의 혜택을 당연한 자신의 삶을 누리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용돈을 스스로 벌면서 특별한 부자의 삶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기사를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라면 부자의 삶을 누리면서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재벌의 딸이 왜 굳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스스로 선택했는지 그의 부모가 가게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돈의 가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노동력의 가치를 배웠고 인내와 수고의 가치를 배웠을 겁니다. 아주 귀한 경험이라면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민 체험으로 우리들을 조롱하는 것이냐라며 비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분명 가치 있고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욱더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알려줍니다. 더 위대한 인생을 선택하게 합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삶이에요. 이것은 재벌이든 서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복을 받고 은총을 얻는 생명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들으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하고 얻으라고 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큰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통해서 없는 돈도 생기고 당장 맞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끝에 어떤 목적지에 한 번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런 방법을 한 번에 체득하길 원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저 선행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 영혼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 말씀을 따라 지혜를 선택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죄의 길을 가게 되며 결국 사망의 길에 서게 됨을,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답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듣고 지혜를 따르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